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한 예배 한 예배가 거저 드려지는 것 같으나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군천군사들의 역사 속에서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뵙는 귀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허락됨을 믿기에 주신 것 감사하여 물질의 마음과 믿음과 수고와 정성 담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의 복을 더하시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속히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여는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혹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아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의 내면을 본다는 건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행동들 드러나는 것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감이 어떤 건지 우리의 내면이 어떤 건지를 아는 건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내가 내 눈으로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 내 얼굴을 내가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고 거울이 있어야만 볼 수 있잖아요. 거울과 빛이 있을 때만이 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내면을 보기 위해서도요. 관계라는 빛과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요.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만남과 관계, 곧 그 관계가 주는 빛과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정육점에 고기를 사기 위해서 정육점에 들어가면 정육점에는 불빛이 좀 다르죠. 빨간색, 붉은색 그 전등이 켜져 있어요. 전등을 켜는 것은 그 불빛 아래서 붉은색 불빛 아래서 고기를 보면 더 신선해 보이니까 그러겠죠. 신선해 보입니다. 고기만 신선해 보일까요? 고기 파는 주인의 얼굴도 신선해 보일까요?
같은 고깃빛깔이 돼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고기를 신선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는 저 붉은 불빛이면 되는데 사람을 사람답게 보게 하는 빛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어느 빛 아래서 사람을 보아야 진짜 사람답게 보일까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여질까요? 네. 우리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도 어떤 빛이 필요합니다. 거울도 필요해요. 우리가 도로 가다 보면 볼록 거울이 있죠? 양옆에서 차가 오는 것을 서로 비춰주기 위해서 볼록하게 생긴 거울이 있어요. 백화점에 의상실에 가면은 좀 더 날씬해 보이죠? 왜 보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오목 거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날씬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깨진 거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얼굴이 으그러져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빛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울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어느 거울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보아야 귀하게 여겨질까요? 또 그 사람의 희망과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자기 스스로 혼자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관계라는 빛과 거울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라는 거울과 빛 아래서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남이라는 것이 결국 오늘 우리가 다루는 빛과 거울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요. 그와 같은 거울과 빛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진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비록 돌로 치라 했으나 이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된다면 모세의 율법을 피하는 자로 고발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평소의 가르침처럼 평소의 가르침처럼 이 여인을 용서하고 덮어라 이렇게 되면은 모세의 율법을 피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구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빛과 거울을 통하여서 이 돌에 맞아 죽게 됐던 여인, 절망 속에 있는 여인,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여인을 새로운 희망의 여인으로 바꾸어내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돌에 맞아 마땅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왔더니 새로운 여인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는 빛과 거울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빛이 임하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된 여인을 거룩한 여인으로 나중에 교회를 세우느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빛과 거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이 어떤 절망이나 또 어떤 문제나 암담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당당함을 회복하고 새롭게 또 희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빛과 거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들추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주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를 연극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면 지금 4절의 말씀이 대사가 될 때 곧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대사를 외칠 때 어떤 조명의 빛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까? 무대가 환한 가운데서 이 대사를 외친다면 별로 의미가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대사가 전달되어지는 순간에는요. 객석도 무대 전체의 빛이 다 꺼지고 이 여인만을 밝히는 스포트라이트가 쫙 밝혀진 가운데서 이 여인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외치는 대사가 나와야 적절할 것 같아 보여요. 곧 이 무리들은 현장에서 잡아온 이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밝혀주는 빛은 고발하는 빛이에요. 이 죄를 만방에 드러내는 빛이에요. 부끄럽게 하는 빛이에요. 정죄하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인에게만 그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면서 여인의 죄가 모두에게 드러나고 고발되어지고 정죄케 했던 이 분위기의 빛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빛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조명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인을 향했던 스포트라이트는 꺼지고 무대 전체의 빛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 여인만을 향했던 빛은 마치 여인만 죄인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무대에 있는 모든 배우가 죄인인 것처럼, 아니 객석에도 불을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여인만 배우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모든 관객들마저도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만드는 그러한 조명이 밝혀지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고발하는 빛이에요. 부끄러움과 죄악을 들추는 빛이에요. 요즘에 죄 하나가 밝혀지면, 우리나라 지금 한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군가의 죄가 밝혀지면 예전처럼 그 주변에 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나라가 알아요? 아니, 지구촌이 한순간에 압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은데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들추는 역할을 잘합니다. 고발하는 역할을 잘합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들을 알게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빛은 오히려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빛이 환하게 켜지면 켜질수록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가리워주는 빛이요, 덮어주는 빛이요, 싸매어주는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에 밝혀져야 될 빛도 이와 같은 빛입니다. 분당의 한 교회가 우리의 구역이나 청년들의 셀그룹 같은 그 소그룹들이 모일 때 이름을 지어요. 근데 이 교회의 이름은 들어보셔요. 얼마나 독특한 이름들이 많은가. 어떤 셀 이름은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바람핀 셀. 그러니까 이 셀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혼자 바람 피면 못 들어가요. 부부가 꼭 같이 쌍방으로 바람을 펴야만 들어갑니다. 이혼한 셀, 감옥에 다녀온 셀, 그 다음에 겉은 화려한데 실속이 없다고 해서 빛 좋은 개살구 셀, 뭐 이런 것들이 셀의 이름이에요. 그 셀의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게 하는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울 텐데 부부가 함께 바람핀 셀, 여기에 들어가면 뭐 했다는 거예요? 막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죄를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그랬으나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그 이름 못 짓죠. 예전에는 그랬으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빛 아래서 그 모든 것이 씻음받았습니다. 가리워졌습니다. 라는 뜻에서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함받은 사람이 모이는 무리입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씻음받은 사람, 가리움을 입은 사람,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이 밝혀지는 곳, 곧 드러내고 들추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빛이 밝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밝혀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가리워줄 줄 알고 싸매어줄 줄 아는 그러한 빛이 밝혀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거기에서 변화됩니다. 절대로 드러내고 지적하는 데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바라보셨을까? 학생들이 한참 생각하다가 유대인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교수님,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더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창녀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서로의 허물들이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시선으로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그분의 빛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가리워지고 싸매어지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빛으로 바라보셨을 거라는 이 청년의 생각이 참으로 영감 있고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요, 수용하기보다요, 같이 싸우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읽혀주는 동화책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바람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기 위하여 더욱더 세차게 불면 불수록 옷이 벗겨지나요? 옷깃을 여미나요? 옷깃을 더 여미죠. 어느 때에 옷을 벗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를 감싸 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싸매었던 것을 풀고 벗어버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싸매게 되고요. 우리는 싸매면 싸맬수록 거짓 속에 숨으면 숨을수록 가면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 우리의 상처를 더 끌어안고 그 골μ을 깊게 만드는 일들을 범하게 되지만 오늘 주님의 빛처럼 감싸주고 가려주고 싸매어 주노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며 우리는 그곳에 나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빛은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빛이 아니라 자복하게 하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강권적으로 굴복시키는 빛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복하여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자복케 하는 빛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존귀하게 만드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 사면 어떨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세차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있죠. 세차는 뭉콕하지 않도록 그 주변에 보면 파란색 패드가 붙어 있잖아요. 번호판도 임시 번호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차를 뽑으면 아무 데다 갖다 대요? 아무 데 대놓고 그냥 삑 한번 누르고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세차를 뽑아서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삑 눌렀다, 삑삑 했다. 다시 한번 둘러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보면서 다른 차가 와서 혹시 긁고 가는 일은 없을까?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 앞에 나가면 마치 세차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자처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그 빛 아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에 거룩하게 만들어주기에 나를 살피고 또 살피고 가꾸는 은혜가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더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빛 앞에 나아가 감사함을 입고 깨끗이 씻음 받음을 입고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처럼 허물 없는 자처럼 우리를 귀하게 마치 새 영혼처럼 하늘에서 지금 바로 내려온 새 영혼처럼 비춰주는 그 예수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잘 살피는 귀한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빛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을 거두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의 빛 아래서 사람들은 정죄 하나 가려졌던 그 빛 아래서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예수님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게 만드는 새로운 변화들이 여인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비춰줬던 예수님의 거울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거울은 과거의 절망 대신 미래의 희망을 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의 거울이 되어줘요.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느끼게 만들어요. 살피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만 간음하던 현장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과거 계속해서 있었기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 여인을 택하였고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거울 안에 비춰진 여인은 오늘만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어제도 그 전날도 오래전부터 간음해 왔던 이 여인의 과거를 비춥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거울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 마지막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한 삶에 대한 기대와 내일에 대한 소망함을 주님은 비춰주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의 과거를 비춰주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과거에 매여서 과거를 반복하고 과거를 확장하는 삶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래의 소망을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를 향하여 열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울이 무엇을 비춰주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모 교육 때도 강의 때 얘기 드렸던 부모 거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아낼 것 같아서 들으신 분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를
살피는 관점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 부모의 거울에 비춰진 나, 부모가 비춰준 나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칠이라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학교의 유명한 문제아였습니다. 학기가 바뀌면 선생님들의 초미의 관심은 상철이가 누구 반에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다고 해요. 그 반에 가면 걔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상철이가 5학년이 됐어요. 그날도 학교가 끝나고 운동장에서 1, 2학년 아이들을 잡고 그들을 괴롭히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창문 너머로 상철이를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 내려가서 상철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상철이가 자기가 하는 일이 제재받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그 분노가 폭발을 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오자마자 교장실에 있는 모든 집기를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습니다. 던지다 분이 어느 정도 좀 풀어졌는지 상철이가 멋쩍은 표정을 하고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이 상철이가 분노를 폭발했던 것, 집기를 던졌던 것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상철이가 던졌던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철이한테 상철아, 교장 선생님 혼자 하는 거 힘든데 너도 같이 도와주지 않을래? 상철이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던졌던 것들을 다시 돕는 일을 합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상철아, 지난번에 미술 시간에 보니까 네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더라.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 벽면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 네가 그림을 그려다 주면 네 그림으로 이 벽을 꾸몄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니? 상철이가 대답 없이 갔어요. 다음 날부터 날마다 그림 한 장씩을 그려서 교장실에 배달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상철이의 그림을 액자에 잘 담아서 그 벽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 벽이 상철이의 그림으로 다 채워지기 전에 이미 상철이는 완전 다른 애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상철이는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보았던 부모의 거울 속에 비쳤던 자신도 문제아였어요. 담임 선생님의 거울 속에서도 항상 문제아였어요. 그러니까 상철이는 주변의 거울이 전부 다 문제아였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거울을 본 겁니다. 그림 잘 그리는 상철이. 여러분, 이 상철이가 문제아 상철이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요? 그림 잘 그리는 상철이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요? 당연히 그림 잘 그리는 상철이로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비춰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그림 잘 그리는 상철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미래의 그림 잘 그리는 화가로서의 상철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상철이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상철이를 새롭게 바꾼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보여줬던 거울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거울 속에 비쳤던 자기의 모습, 그림 잘 그리는 상철이가 더 근사했던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거울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모든 사람의 거울은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요, 간음하는 여인이요, 죄인이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거울 속에서는 거룩한 여인으로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거룩한 삶을 시작한 겁니다. 여인이 보았던 예수님을 거울 삼아 보았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룩한 여인을 향한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춰졌던 거울 속의 여인은 늘 과거의 죄를 반복하던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의 거울 속에 비쳤던 거룩한 여인을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변화의 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됐던 절대절명의 순간,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발하였던 빛은 여인의 죄를 감싸고 가려줬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울 속에 있었던 여인의 모습은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룩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울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여인을 고발할 수 있던 사람, 정죄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싸 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의 새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이 새롭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어지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예수님의 빛과 거울은 가리워주고 미래의 희망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었나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인품이 좋아해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하셔서 그분의 빛이 가리움의 빛이 됐고 희망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비밀은 예수님의 빛과 거울에는 이 여인의 죄와 허물을 위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와 무관했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지적합니다. 판단합니다. 과거의 그 삶의 경험으로 이 사람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늘 있기까지 수고와 정성과 애씀을 다했던 어머니는 모두가 다 지적할지라도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지요. 품습니다. 모두가 다 기대를 포기하더라도 어머니는 그 아들에 대하여 여전히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하여 수고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빛이 가리움의 빛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예수님의 빛은 가리움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함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내일을 향하여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거울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거울과 다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 교회에 허물과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세상의 빛과 같이 허물을 드줄 건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 과거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반복하여 확장해 갈 건가는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그 교회와 그 성도님을 위한 수고와 기도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그를 품을 것이고 그를 기대하는 삶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빛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그를 위하여 수고와 기다림과 중보의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는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가릴 수 있을 겁니다. 미래를 희망하며 기대하는 거울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밝혀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밝혀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처럼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 사람은 또 그럴 거야 라고 단죄하고 단정하고 포기하는 거울이 아니라 비록 과거는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야, 변화될 거야, 그를 향하여 희망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며 그 교회를 위한 대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거울을 담게하는 귀한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바꾸었던 핵심의 말씀 9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마치며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인이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왔던 절대절명이 모든 민물처럼 싹 빠져나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수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 횟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1대1로 만남과 같은 그 만남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빛이 임하여 주님께서 가리워주고 싸매시며 우리의 내일의 희망을 열어주는 그 거울 되어주심을 아는 것,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희망 되어지는 것을 만나는 사람, 아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일하게 가리움의 빛을 밝히는 삶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빛과 거울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리움의 빛, 예수님처럼 희망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